조미옥 집사님 맞죠? 네, 멀리서 지금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 하여튼 조미옥 집사님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충북 영동으로 내려가서 지금 살고 있는 조미옥 집사님 혼자 오신 거 보니까 김영식 집사님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기 안 오셨습니다. 우리 조미옥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곧잘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지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지요? 라고 묻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정도 질문은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할 수 있는데 조금 가슴 아픈 질문들을 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이 곧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꼬이고 실패하고 넘어져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어느 날 아빠한테 와서 목사님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아빠 목사 맞아요? 아빠 목사 맞아. 그럼 아빠 나 목사 딸 맞아? 너 목사 딸 맞지. 그런데 왜 나는 맨날 2등만 해요? 그래서 왜 2등이면 잘하는 거지 왜? 그랬더니 우리 반에 그 엄마가 보살이 있는데 걔가 맨날 1등 한다는 거예요. 왜 보살 딸은 1등하고 목사 딸은 2등 해야 되냐? 거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땀을 흘리면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1등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좀 더 생각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간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어느 교회든지 참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25년 됐대요. 어느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 쓰러지셔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는지 25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안타깝다. 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감사하지요. 뭐가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신랑이 가서 인사드리러 다니지 저녁 퇴근할 때마다 또 가서 인사하지. 그러니 그 얼마나 좋은 신랑을 만났으니 좋아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목사님 저희 집사람 손에 십자가를 꼭 쥐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십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십자가가 은혜구나.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그래서 묵상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장식품일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보여줘도 하는 소리들은 더하기 표시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고작일 수밖에 없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즉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다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가슴이 떼야 된다는 거죠. 가슴이 쿵쿵쿵쿵 떼야 된다는 거죠. 자,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될까요?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성도들 오랜 동안 병상을 누워 있으면
이제 그 십자가를 선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꼭 묶어주고 십자가 만지면서 말은 못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십자가를 선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어떤 30대 후반의 여인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와가지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자초지정을 얘기를 시작하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남편이 딴짓하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이 여인이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고서 이제는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어요. 한 이틀인가 지나서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는 창문 너머로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보여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천국에 왔나 보다 하고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암만상에도 자기는 천국에 올 자격이 없는 거야.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위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천국에 올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엄마 환자분 눈 떴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와서 확인하고 뭐 난리 피다가 결국은 이제 며칠 뒤에 퇴원을 했는데 뚜벅뚜벅 걸어오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1시간 예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를 찾아 내려온 거예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십자가는 능력으로 나타났던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지금은 대전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분인데 조 집사님 아닙니다. 저기는 충북입니다. 참 선하고 착한 그 여인이 한 분 있었어요. 집사님까지 되셨다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딸네 집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 인생이 순식간에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이 보이는데 야, 십자가가 있는 곳이 천국인데 하는데 자기는 천국 올 자격이 없어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그것은 불신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자, 왜 가슴이 뛸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 따라하시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자, 십자가를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데 내 자신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인데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친구들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이제 아침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더 해야 되는지 고기가 말랐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배를 좀 빌려달라.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할 수 없이 그 배를 이제 몰아가지고 조금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거역할 수 없어가지고 배를 몰고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 그리고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아서 빈손으로 집에 가면 애들이 먹을 거 달라고 할 거고 와이프가 뭐라고 할 텐데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이거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니까요. 그러면 기뻐해야죠. 그러면 좋아해야죠. 그러면은 펄쩍펄쩍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뜻밖의 고백을 하는 거죠. 고기를 잡아서 기분이 좋아야 될 사람이 거꾸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내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동안 살겠다고, 그동안 살아보겠다고, 돈 벌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어떻게든지 버텨내려고 했던 것,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그 순간에 다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보여지게 하시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듯이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의 옛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 감추어 놓았던 죄들이 막 쏟아 나오고 전에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일들이 갑자기 들추어지기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는 일은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또 줄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없다고 푸념하지요. 그러나 십자가가 주는 최고의 복은 사죄의 축복입니다. 속죄함의 축복입니다. 그 많은 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차마 사람들 앞에 공개할 수 없는 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아무도 모르는 죄까지 조목조목 따져서 회초리를 맞는다면 여러분 종아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상처로 피가 나고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내가 실수한 것 하나하나마다 종아리를 맞았다면 지금 종아리 하나가 없어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팔다리가 다 끊어졌어야 될지도 모르겠죠. 바위덩어리를 목에 묶어서 깊은 바다에 떨어져야 마땅할 정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 임금을 뽑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자, 어떤 죄를 범했나요? 어떤 죄를 범했나요?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다가 어느 여인을 침소로 끌어들입니다. 밧세바죠. 그런데 그 부인이 남편이 있는 부인이었단 말이죠. 남편은 지금 우리아라고는 장군이었는데 전쟁에 나가지고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자기 신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 있는 장군의 부인을 자기 침소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참 다윗이 얼마나 못됐는지요. 얼마나 참 사악한지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이 너무 끔찍합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사악할 수 있을까요? 밀서를 보내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최선봉에 서게 하고 전투가 한참 치열하게 전개될 때에 옆에서 보지 않은 군사들을 슬그머니 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으니까 이제는 그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건드려도 죄가 안 되고 허물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임금
임금님,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큰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책망되어졌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 그거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지 않고 은폐하지 아니하고 뭐 조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사랑이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두 군데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따라올 수 있나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우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여러분 주무시다가도 누가 옆구리 꾹 찌르면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냥 십자가 그냥 그렇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은 아무 생각도 안 듭니까?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면 저희 교회 십자가가 빤히 보입니다. 가끔씩 제 방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할 때가 있는데 참 좋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옛날 권사님들은 밥하고 나서 밥 풀 때 십자가 이렇게 긋고 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권사님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다방에 가면 이렇게 커피 주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프림 주고 또 뭐 주나요? 설탕 주면 그걸 이렇게 타가지고 뭐 1, 2, 3라고 하나요?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저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설탕도 안 주고 뭐 프림도 안 주는 그런 새카만 커피를 먹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거 타가지고 막 저어 먹을 때 옛날 성도들은 그 저어 먹을 때도 십자가로 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그랗게 그냥 졌죠. 근데 옛날 원사님들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그면서 이렇게 걷던 기억이 있어요.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3살짜리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앞에 아빠는 운전을 하고 있고 뒤에 엄마는 아이를 달래보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그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를 않아요. 울음을 멈추지 않는데 아이가 갑자기 밖을 내다보다가 울음을 뚝 멈추고 씩 웃습니다. 뭘 봤을까요? 십자가를 본 거예요. 엄마가 있어도 안 되지만 3살짜리 아이도 십자가를 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마 그 아이가 그 정도 될 정도였다면 아빠 엄마가 어려서부터 계속 십자가를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서 아이가 울음을 꾹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우리 금년 1년 살아가면서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표어가 뭐죠?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 지난주에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간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왔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느낌이 있었습니까? 세례 받을 때의 느낌이 있었습니까? 그 목사들은 안수를 받을 때 가운을 입습니다. 저희들도 안수 받을 때 가운을 입는데 가운을 다 갖고 있다가 이제 안수를 받고 나면 이제 주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선포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목사가 되었음을 선언하노라. 그러면 이제 아멘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운을 입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운을 입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떨리는지요. 얼마나 떨리는지 안 해보신 분들이라 모르시겠죠. 우리 성가대원은 성가대 가운 입을 때마다 긴장할 수 있습니까? 처음 입을 때 가운을 이렇게 처음 들쳐 입고 지퍼를 밑에서부터 쭉 올리는데 여기쯤 오니까 이게 손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목까지 올라오면 이게 완전히 붙잡힐 것 같아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안 올라오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툭 옆구리 찔러가지고 올리자 해가지고 같이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면서 나도 모르게 적당히 살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펼쳐놓고 계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 가지 않도록 만들고 말씀을 못 읽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하는 사탄의 농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서 십자가가 안 보이게, 우리 심령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도록 자꾸만 세상 향락에 취하게 하고 때로는 바쁘게 만들고 때로는 질병을 심어놓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몸이 불편해서 예배할 수 없다고 그러고 많은 성도들이 바빠서 예배할 수 없다고 그러고 기분이 상해서 예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또 뭘 힘써야 될까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건데 죄를 범하고도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죄를 범하고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죄를 범해놓고도 잘못한 게 없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죄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잖아요. 뭐 할 때 부들부들 떨어요. 몇 년 전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불쑥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고 목사님 그것도 죄인 줄 몰랐어요 했던 것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이쑤시개 하나만 쓰지 2개, 3개 호주머니에 갖고 나오지 말자 이런 얘기했더니 그거 하면 안 되나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거 작은 거지만 경찰은 절대 안 잡아가지만 사실 그것도 주인한테 허락 받지 아니하고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거죠.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휴지 없다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냅킨을 이만큼 가지고서 가방에 갖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 빠지면 가슴이 쿵쿵거리고 놀랬는데 이제는 한 주, 2주, 3주, 1년, 2년, 3년, 10년, 30년 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죠. 죄를 범해 놓고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고집 부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로부터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3절이에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루나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신한 것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그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평한다면 십자가의 감동이 없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면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잘못이 보이는 거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옛날에 매여 있고 옛날 관습에 매여 있다면, 죄를 범하고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확신한 것, 십자가의 확신을, 십자가의 능력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느 주간보다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